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걸 떠올려 보면 혹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든 감사를 해야 되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좀 잊어버리고 뭔가 감사할 걸 찾아가지고 모여야 되는 곳, 이게 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날은 감사하기로 한 날이니 뭐라도 감사해야지라고 좀 힘을 내고 억지를 내고 막 해가지고 하는 게 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자, 오늘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나오는데요. 이 시는 다윗이 굉장히 늙어서 거의 그의 인생의 끝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때 다윗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살았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통치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고 건강도 사라져가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라고 노래하며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을 겁니다. 매해마다 감사주일이 되어가면 감사의 제목을 써라, 뭘 심어라,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짜증이 많은데 화가 나는데 이러는데 교회에선 뭘 쓰라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지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내 삶 가운데 없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좋았던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이 찬양 앞에 서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감사가 잃어버리는, 감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우리 가운데 하신 은택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모든 은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세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모든 아주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베푸신 은택에 관하여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두 가지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한테 명령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감정이 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감정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상황보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너의 감정이나 속마음이나 너의 영혼보다, 네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지금 명령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은택이 있다. 너희가 받은 사랑이 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감격함으로 네가 지금 느껴지는 느낌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반복되어지는 명령은요, 온통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신 사랑을 보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택을 베풀었니? 그 은택, 그 헤세드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푸신 은택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줄 기억하고요,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은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5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멋진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만족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동사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가 살았던 전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군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나중에 살펴보면은요, 바로 인간의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하셨다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건 단지 몸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죠. 세 번째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하셨다, 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건 왕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우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족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건 풍족하게 만들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했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 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살펴보면 이 5가지 은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셔서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억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서 생명과 성령으로 옮기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내 삶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이 우리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찬양하라입니다. 그럼 1절에도 이 찬양이 나오고 2절에도 찬양이 나오고요. 이 시 전체에서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마지막 22절도 찬양으로 끝납니다. 1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했고요. 마지막 끝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송축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찬양을 낳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니까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동안에 더 감사가 깊어지고 결국에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선순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이제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게 이 시편 103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더 커져서 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사의 고백이 서로의 감사의 고백이 되고 온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다가 그리고 온 세상이 하는 고백으로 넘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감사는 다른 영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찬양은 또 다른 영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과 감사가 올라가고 이것이 커지고 커져서 온 교회 공동체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말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친구들의 한계가 거의 지금 도달했기 때문이고 조만간 이제 일어날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감사는 그냥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알이 깨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옆이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막 억지로 우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반드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나라를 지금도 준비하여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려지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이 오늘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또 함께 또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 오늘까지 나로 여기 있게 하신 사랑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감사절이 되면은요,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감사절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고통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없는 그 상황과 마음과 감정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이 늘 있을 것 같고요. 제 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저희 가정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어찌 다 모여가지고 함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택을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하기를 이 시간 선택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달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감사가 더 깊어지고 내 찬양이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나와 내 가정과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